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부터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은 자식을 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한한 긍휼을 받고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인생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만났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서 순응하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과 그 조건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태어나서 많은 차이의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는 태어났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어났다 그러면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인생에 관해서 좀 빨리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인생이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내린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죽기 위해 산다는 거였습니다. 죽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근데 죽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소리를 세뇌가 되어서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천국 갈 건데 그럼 천국에 누가 제일 잘 살까 생각하다가 그냥 어린 마음에 목사가 제일 잘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생이 재미있는 사람은 죽기가 싫을 겁니다. 또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은 빨리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결과적으로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면 120년의 삶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인생,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살아보라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인생을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야, 너 뭐 골탕 먹어봐라. 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주셨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 삶이 너무나 값지고 은혜롭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선물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벌로 주어진 것 같습니까?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맨 마지막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셔서 사는 게 고생입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게 고생입니까?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살아보고 싶고 죽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왜 주셨을까? 인생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인생을 왜 주셨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벌로 주어졌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벌로 주어졌다 그러면 정말로 어글리한 무언가 그런 걸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도 주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정말 그 기간에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면 120년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잠깐 체험하고 맛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이얼 기간이 있는 어떤 그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 한 일주일 정도 경험해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다 주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해라.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라는 인생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산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호사를 누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것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멋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하나님 형상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남성분들 중에 자기가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생긴 줄 알아요. 근데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네가 뭘 잘생겼냐.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성을 지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인정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어떤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진화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슨 형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원숭이 형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낫습니까? 원숭이 형상이 낫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정하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숭이의 형상이다, 원숭이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 그 원숭이의 후손으로서 뱀과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기간에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원숭이의 형상인가? 그럼 그거대로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인생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긍휼하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바라보면서 안쓰러워하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정말로 그들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compassion,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는 그 인간을 지어놓고 왜 안쓰러웠을까? 왜 걱정하면서 왜 계속해서 그들이 잘 사는지 노심초사하며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극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왕 그 궁 안에서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그 왕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에 앉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그죠? 왕이 있고 그 왕이 낳은 자식은 왕자로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왕자의 자리, 왕자의 위치가 참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바라볼 때 그 왕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까? 넌 참 좋겠다. 넌 왕이 되니까 참 좋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넌 왕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그 왕자를 볼 때 내가 너에게 큰 짐을 안겨주는구나. 또 네가 정말로 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큰 고초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이 왕자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왕자의 자리는 누구도 건집할 수 없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자리지만 왕이 왕자를 볼 때는 그 자리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왕이 왕자를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는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너는 원숭이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야 돼. 라고 계속하면서 자신의 밑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동물같이 지어놨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넌 존귀한 자가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속이는데 하나님은 넌 아니야. 넌 나의 형상이고 넌 나의 존귀한 자야. 라고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안쓰럽게 바라보십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이제 천지, 창조의 그 기사를 볼 때 항상 이해가 안 되는, 해결이 아직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가 타락을 합니다. 마귀가 타락을 하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마귀를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를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러면 흑암에 가두셨으면 마귀가 흑암에 갇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귀가 있는 곳에 삽니까? 없는 곳에 삽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돼요. 흑암에 가두셨다. 그 완전한 결박이라고 하셨거든요. 흑암에 가두셨다. 근데 또 잘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가득했다. 거기에 뭘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지으시고 거기에 우주를 지으시고 거기다 인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마귀가 있는 소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놓으셨으면 마귀가 없는 곳에 따로 천국을 지어놓고 거기다 우리를 지어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태어났더니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마귀 소굴에 있는 거예요. 딱 태어났더니 죄인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섭리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마귀가 있는 소굴에 집어넣어 놓고 미안한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마귀가 없는 곳에 놨어야 되는데 마귀가 있는 곳에 너희를 놔서 내가 참 미안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끝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셨던 분이 있나요? 없나요? 네.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대하는 그날까지 매일 걱정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기쁘시고 내 형상을 지어서 참 기쁘다. 내 형상을 봐서 기쁘다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미안한 게 뭐냐면 마귀 소굴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자마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독초하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와를 지었어요. 그럼 잘 살면 좋았는데 그 두 부부가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담이 하나님께 뭐래요?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 참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뭐 지어서 내보냈어요? 가지고 지어서 내보냈어요. 그럼 내보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보냈더니 이제 첫째, 둘째 낳았더니 첫째가 둘째를 죽이네요. 하나님 참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참 쟤네들을 이 에덴 동산에 놔뒀으면 괜찮은데 또 내가 괜히 밖에 나가서 이런 살인자가 나오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실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계속해서 돌보고 싶고 계속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TV 같은 데 보면 두 분 다 백발이신 분들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면 이 어머니가 백발의 그 아들한테 애기야 그래요. 그죠? 예.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긍휼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직접 뛰어 내려오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자녀들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더 이상 걱정 하나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내가 꺼내서 내가 이 자녀들에게 자유와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십니다. 히브리서 14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극치입니다.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 종노릇하는 그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9장을 오늘 읽었는데 이사야서 49장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인간이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것을 건져내고 싶으시고 흑암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빛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하시겠답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어둠의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실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흑암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자식을 얻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여기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긍휼히 여기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아까 전 본문에서 읽은 10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샘물 근원이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이가 오셔서 너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 이사야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샘물 근원을 먹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샘물 근원은 스프링 오브 워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어느 곳에선가 물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럼 기쁨이 항상 넘쳐날 거다. 뭐 은혜가 넘쳐날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합당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서 긍휼이 넘쳐난다라는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에게 계속해서 뭔가 흘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가 오셔서 우리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은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이가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린 다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또 우리도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계속 긍휼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생수의 강에 흘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은사나 방언뿐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기초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병자도 긍휼의 마음으로 고치는 것이고 설교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티칭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마음도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이어오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이 전파되기 위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왜 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긍휼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마르고 지치고 잡혀있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또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베풀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긍휼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청년들 그리고 40대 미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 왔다가도 바로 떠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교회에서 긍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긍휼하신 이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긍휼하신 이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나와야 되는 긍휼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 긍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는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긍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릅니다. 세상은 먹고 먹히고 밟히고 밟히는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어느 곳에서도 긍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돼서 토론하는 걸 쭉 보고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의 어떤 그런 말들을 보면 다 서로를 잡아먹는 이야기입니다. 뭐 줄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것뿐입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또 그 전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는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긍휼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는 오히려 성도를 향해서 이 강단에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할 때가 있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의 비리를 막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이 아닌 뭔가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목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게 되고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있는 편인데 다른 많은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긍휼을 경험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또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회복이 되어야 치유가 되고, 긍휼이 회복이 되어야 위로가 되고, 긍휼이 회복이 되어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실까? 얼마나 아프면 저러실까? 또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아픔이 있겠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윗세대가 젊은 세대를,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윗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가르치려는 마음, 지적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바라볼 때 저런 꼰대라고 바라보면 안 되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긍휼을 받고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한 3, 40년 사신 분들, 그분들을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과 도덕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까? 왜 긍휼의 눈이 있어야 될까?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러 왔다고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러 온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은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긍휼이 없다면 교회는 마귀의 놀잇감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긍휼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봐야 긍휼이 없으면 그냥 마귀가 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배 잘 드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둡니다. 근데 한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지적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긍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긍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들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지옥 갈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천국 갈게.
그게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면 됩니까? 아, 당신 나 만나서 고생이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만나서 팔자 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내분들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바라보는 그 긍휼이 있어서 그런지 잘생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남편들 잘 데리고 살아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긍휼의 마음이죠. 그죠? 대부분 여성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남편분 보고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내가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결국 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가정 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긍휼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면 됩니다.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고 긍휼을 행하심으로써 긍휼을 받는 축복이 넘쳐나는 하이축의 성도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